여러분 잘 알고 있는 5만 번 기도 응답의 주인공 조지 밀러, 우리와 좀 멀게 느껴지죠. 근데 오늘 저는 이제 좀 다른 관점에서 뮬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데, 이분의 또 하나의 별명이 있었다면 바로 고아들의 아버지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그가 93세를 일기로 하나님 품에 돌아갈 때까지 30세 때부터 시작해서 63년 동안 그가 주력했던 사역이 고아를 기르고 가르치는 사역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절대로 쉽지 않은 형편 속에 시작됐고 이루어졌는데, 지금의 이 어떤 그 지폐, 환율 이런 걸로 따져서 조지 밀러가 그 63년 동안 고아원 사역을 통해서 일으킨 재정을 누군가 환산해 보니까 근 3천억 원의 엄청난 규모의 사역을 그가 감당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 여러분, 이면에 비밀이 있었겠죠. 그게 바로 믿음의 기도였던 거예요. 여러분, 고아원을 설립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뜯어 말렸어요. 아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고, 손에 쥔 것도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빈털터리, 땡전 한 푼 없는 상태에서 그냥 꿈만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난 일을 합니다라고 하는 그를 주변의 사람들이 다 우습게 여기고, 친한 친구조차도 밀러를 막 뜯어 말리고 그랬죠. 그런 친구와 대화 속에 조지 밀러가 이런 말을 해요. 이보게나, 프랑케를 자네 알지? 이 프랑케가 누구냐면 17세기 경건주의 운동의 아버지로 불린, 할레 대학을 세우고 그 역시도 조지 밀러 시대보다는 한 100년 앞선 시대에 고아원을 만들어서 엄청난 사역을 했던 그런 일꾼이었어요. 프랑케라고 하는 잘 알려진 인물을 지금 말하는 거야. 자네 프랑케를 알지 않나? 그 사람도 돈 한 푼 없이 시작해서 그 유명한 할레 대학교를 지었고, 고아원을 설립해서 얼마나 귀한 사역을 감당했나. 그렇지만 그는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을 하였죠. 근데 그 말을 듣고 친구가 콧방구를 뀌면서 이렇게 되받아서 말해. 아이고, 딱하네 이 사람. 그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 아닌가? 지금은 때가 다르다네. 지금은 때가 다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닌가?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조지 밀러는 이 말에 기죽지 않았어요.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응수합니다. 이봐 친구, 무슨 소리를 지금 자네 하는 건가? 하나님께서 지금은 그러면 그 능력을 잃어버리시기라도 했다는 건가? 100년 전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에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말인가? 이 말이 뭐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100년 전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기도하면 무에서 유를 일으키시는 분이라 뮬러는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안 된다고 말했던 그 사역을 일으켜서 63년의 긴 생애를 이어가는 동안 엄청나게 많은 고아들을 그냥 먹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시키고 성경을 보급하는 엄청난 사역을 하고 선교 사역에 힘썼던 그의 사역의 비밀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믿음과 그 믿음으로 줄기차게 부르짖었던 기도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죠. 자, 여러분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으십니까? 목사님, 요즘에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하세요? 최첨단 AI가 모든 것들을 이렇게 지정해주고 만들어주고 이런 시대에 무슨 기도로만 된다고, 그거는 그냥 교회에서만 하시고요, 우리의 삶에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계산기를 좀 두드려서 수지타산이 맞아야 움직이고 뭐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들은 이 뮬러의 친구의 편에 서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조지 밀러와 같은 믿음의 사람의 편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100년 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어디 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고 이삭의 때에는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죠. 야곱의 때에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주셨어요. 그럼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불려주실까요? 여러분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을 부르세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모시고 산다면 하나님을 절대 가볍게 대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바로 그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안에도 그냥 헛꿈이 아니고 하룻밤새 사라지는 그런 꿈이 아니고 주님 내게 주신 나의 놀라운 꿈, 그 비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 노년에도 아름답고 건강한 삶으로 이끄는 여러분 그런 이정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지 뮬러가 그렇게 기도원을 일으켜 세울 때, 그리고 그 기도원이 늘 여러분 뭐 평탄하게 움직였겠습니까? 왜 5만 번이나 기도의 응답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5만 번씩이나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근데 뮬러와 같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 문제를 문제로만 취급하지 않고 문제? 그건 기도지, 기도의 제목이지. 그래서 그걸 부여잡고 기도하니까 내 문제거리가 기도거리가 되고 기도거리가 응답이 되어서 그의 자서전, 그의 일기는 하나같이 나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셨다. 그게 빼곡히 쓰여지는 인생의 자서전이 된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뮬러가 가슴판에 새겨놓았던 귀하디 귀한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말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네, 오늘 그러니 우리에게도 이 소중한 말씀 들을 때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판에도 이 말씀이 아로 새겨져서 여러분 맨 땅에 헤딩하면 아프기만 하죠.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게 되면 그게 맨 땅이 아닐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잘 준비한 인생의 모판이 되고 거기에 뿌려놓는 여러분 믿음의 씨앗이 엄청난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얼마나 은혜롭고 복된 말씀인가 하는 건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전체 구절로 읽어보면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롭게 들려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이걸 믿음을 가지고 들으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령의 호흡이 됩니다.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냥 판에 박힌 글귀예요. 글귀. 좋은 격언이랑 성경 말씀에 여러분 구분이 되시나요? 당연히 구분이 돼야죠. 사람들이 말한 명언이랑 어떻게 성경이 비교가 될 수 있겠어요?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았고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찌르고 쪼개고 변화를 시키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어떤 세상 사람의 위인의 말도 그런 능력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믿음으로 받아야 그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보니까 그 당시 이 시인이 이 시를 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런 믿음이 잘 없었던 거죠. 우리 10절 11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실게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좀 서글픈 현실이죠. 그 당시로 말하면.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마치 하나의 이미지가 떠올라요. 어미새가 먹이를 물어다가 둥우리에 이제 갓 알에서 깨어나는 새끼들 여러분 보시면 그쵸? 그냥 입만 쩍쩍 벌리고 있는 거예요. 걔네들은 날개짓도 못하고 먹이를 잡는 훈련도 아직 안 돼서 그냥 뭐 자그마한 둥우리에 모여다가 엄마가 물어다 주는 먹이만 입만 벌리고 받아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장면을 볼 때 누가 수고를 하죠? 어미새가 모든 걸 다 해요. 먹이를 찾는 일에서부터 가져오는 것부터 그냥 얘네들은 입만 벌리는 거예요. 근데 입만 벌리면 어미새는 거기다 촉촉촉촉 다 맞춰서 새끼가 몇 마리든지 관계없이 거기에 다 맞게 넉넉하게 충분하게 때마다 먹여주는 장면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요. 어미새가 그 먹이를 그 사랑하는 새끼의 입에
아주 충분히 넣어주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 어미새가 아무리 훌륭하게 이 몫을 다한다 하더라도 새끼가 말이죠, 그 어미애를 믿었게 생각 못하고, 엄마가 나한테 이거 좋은 음식 물어다 주는 거야? 아니면 여기다 뭐 발라놓은 거 아니야? 이거 먹으면 나 이상해지는 것 아니야? 그래서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어미새가 물어다 주고 그냥 먹어, 좀 먹어, 한 술이라도 더 떠 이렇게 해도 그 입을 다물고 있으면 들어가지가 않는 거죠. 왜 주님이 우리의 문 밖에서 노크하세요? 똑똑똑, 문 좀 열어봐, 문 좀 열어봐. 네 마음의 문이 열리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 나와 함께 더불어 먹자, 같이 살자, 우리 즐겁게 지내자. 그렇게 주님께서 만반의 준비를 갖고 노크를 하세요. 왜냐하면 이 문은 우리가 열어주어야, 여러분, 기계가 아니고 짐승이 아니고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억지로 박차고 부수고 들어오시지를 않아요. 아기 새가 입을 콕 다물고 있으면 엄마는 아무리 자기 역할을 다 하려고 해도 그 먹이를 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어. 얼마나 여는지는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네 입의 사이즈만큼 다 넣어줄 테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건데, 이 불신 가득한 백성들이 지금 말이에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입을 꾹 걸어 담고,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나는 나대로 살 테니까. 지금 이러기로 작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입을 꾹 걸어 닫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지금 말씀에 나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믿음이 없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시편의 말씀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그 죄로 가득한 불신의 마음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원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준비를 다 하고 모든 것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은혜가 우리 사방 천지에 널려 있어도 믿음의 입을 열어서 받아 먹지 않으면 이 은혜가 천지 사방에 깔려 있어도 거기서 굶어 죽는 거예요. 이 차이.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아주 신기한 대목을 봅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병자를 고치셨죠.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못 고칠 질병이 전혀 없으셨어요. 그런 예수님인데도 고향 땅에선 별 일을 안 일으키신 적이 있어요. 왜 그러셨는가? 30평생을 몫으로 사셨잖아요, 나사렛 촌동네에서. 그때 예수님은 어떤 기적도 보이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생애가 시작되니까 가족들은 예수님 미쳤다고 잡으러 다녔고, 나사렛 동네로 오니까 사람들 다 옛날에 내가 예수라는 그 아이적 예수도 알고 청년적 예수도 아는데 지금 이 사람은 누구야 하면서 거절한 거예요. 믿기를 거절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거 여러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이 어느 곳에서는 많이 나타나고 어느 곳에서는 이게 능력이 모자라서 안 나타나시나요? 주님이 뭐 아침에는 에너지가 아주 그냥 충천해서 일하시는데 저녁에는 힘이 좀 빠지셔서 못 하시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차이는 주님의 능력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믿지 않는 마음. 네. 입을 꾹 걸어 담고 있으니 아무리 채워주시려고 해도 받아 먹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에 이 문제를 우리가 보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입을 열고 크게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여러분의 남은 평생은 모자람 없이 그리고 매일같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지는 여러분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입을 열지 않고 불신으로 입이 쭉 나와가지고 그렇게만 살아보세요. 그러면 그것도 역시 확실해요. 죽는 마지막 순간 내 주변에서는 모두 예수님 잘 믿고 잘 믿어서 복받고 은혜 받는데 나는 은혜의 사각지대에 머물러서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러지?
이 세상이 잘못된 거야, 교회가 이상한 거야. 여러분, 그런 탓만 하다가 평생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지금 믿음의 입이 열려져 있는가, 닫아져 있는가, 이걸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다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입을 연다는 것은 그러면 뭘까요? 믿음의 입을 연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어미새가 날아오는 걸 저 멀리서 보면서 새끼들이 연신 입을 쭉쭉 벌리는 건 기대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옛날 그랬잖아요. 뭐 경제적으로 많이 잘 살고 못 살아서가 아니라 아버지 봉급날 되면은 자녀들은 뭔가 기대해요. 그 누런 봉투에 뭐라도 하나 담아갖고 오시고 먹을 거라도 하나 담아갖고 오니까 그것만 기다리게 되는 거. 그 기대감, 내 입을 크게 열라는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말씀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 매번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실 때, 오늘도 말이죠, 이 자리에 나올 때 그런 기대감이 있으신가요? 정말 하나님 오늘은 내게 뭘 채워주실까? 내가 입을 열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내 입에 무엇을 채워주실까? 여러분, 그런 기대감을 갖고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대도 충분히 좋다 할 만큼 하나님은 좋으신 분으로 소개되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해 주면서 네 입을 크게 열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백 년간 여러분 노예살이하던 히브리 노예들, 그들을 애굽의 바로의 압제에서 단 짧은 시간 내에 그들을 구출해 내신 엑소더스의 하나님, 10가지 재앙이 기적같이 쏟아지는 그 현장에서 이들은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머리카락 한 터럭 상하지 않고 끄집어내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래 봐라, 니네 수백 년간 헤어나오지 못했던 그 찌질한 노예살이에서 내가 건져내지 않았니? 내 큰 팔과 내 능력으로 너희를 구해내었어. 그러니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네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워줄 거야. 네, 그 말씀이니까 얼마나 믿음직한 말씀이에요. 기대할 만한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세월을 알잖아요. 그 40년간의 광야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의 변덕은 죽을 듯 했어요. 진짜. 불기둥 볼 때는 와 하고, 반석에 물이 낮을 때는 와 하는데, 조금 지나다 보면 광야는 원래 생태적으로 힘든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견디고 버티고 그러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면 그게 오히려 수련의 장소가 될 텐데, 1세대 출애굽 사람들 모두는 다 그 광야 40년이 매장지가 돼버렸죠. 왜 그랬습니까? 40년 세월 동안 그들이 한 일이란 입을 여는 게 아니고 입을 삐쭉 닫고, 하나님 이러시기에요, 하나님 너무하세요, 하나님 원망과 불평과 다툼으로만 그들이 40년간을 보낸 거예요. 한 예가 여기 나오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맞아요, 광야니까 물도 박하고 먹을 것도 없죠. 근데 하나님이 먹여주시잖아요. 40년간 중단된 없는 만나로 먹이셨고, 목말라 하여금 반석을 쳐서라도 물을 내게 하셨어요. 고기 좀 먹고 싶대요. 그러면 흘러넘칠 정도로 메추라기를 날려보내셔다가 먹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광야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광야에서 그들의 마음이 더 삭막하게 하나님 앞에 입을 꾹 걸어 잠그고, 내뱉는 건 기도가 아니고 찬양이 아니고 감사가 아니고 불만, 불평, 원망, 이런 것들만 쏟아부으니까 40년 그들의 행진은 이 불평과 죽음의 행진으로 이어지게 됐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먹이셨고 입히셨고, 그래서 40년 결산할 때 보니까 기적이 나타났어요. 발이 부릅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이 광야에서 길을 헤매서 죽었다는 일은 없어요. 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
바짝 알아서 인도를 해 주셨기 때문에 말이죠. 그들이 죽었던 이유는 불신앙 때문이고, 그들이 고생했던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이 불만족, 불평, 이런 것들로 인한 악감정이 그들의 인생을 어그러지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꺼내다가 그 당시 성도들에게 목회적으로 권면하고 당부했던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들 가운데, 이건 광야 세대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이거 명심하라는 거죠. 광야 40년 그냥 역사책에 있는 고리타분한 옛 이야기로 생각하지 말고, 지금도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광야 시절을 짧지만 걸어가고 있잖아요. 이 가운데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광야, 코로나의 광야가 수련장이 될 수 있어요. 믿음이 더 단단해질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이들에게는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으로 그 신앙이 점점 쪼그라들게 되는, 광야 사막에서 메말라지는 모습처럼 그렇게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 광야를 지날 때,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의 입을 열고 있는가, 이것을 중요하게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변에 많잖아요. 뭐 꼭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저는 온 세상이 지금 불만의 게이지가 이 완전히 만땅이 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러니까 피부로 말하면 민감성 피부가 됐다 그럴까요? 그냥 좀 건강한 피부를 가지면 웬만한 환경에서 그냥 잘 버텨내요. 근데 피부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조금만 해도 막 트러블 생기고 뭐나 이런 거 맞죠? 우리나라 국민이 지금 다 그러지 않나 싶어요. 별 문제 같지도 않은 문제 가지고도 서로 싸움박질하고 고소고발하고 언론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서 너무나 뒤죽박죽인데, 교회는 좀 그런 데서 예외가 되고, 교회는 좀 고요한 곳이 되고, 교회는 좀 평온한 곳이 되어야 하죠. 저 우리 상모교회가 그런 고요하고 평안하고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과 같은 평온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난리법석 요란한 소리로 막 회오리 칠 때 태풍의 눈은 고요하듯이 교회의 중심에는 그리스도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충분하네, 만족하네 하면서 여러분 세상 소란함에 묻어가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 이겨내는 고요한 믿음, 감사하는 믿음,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사 시대에 말이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이 딱 막혀버렸어요. 그러면 별수 없죠. 밖에서 군대가 포위하고 성이 막혔다 그러면 시간 문제야, 굶어 죽는 거. 그래서 온 백성이 막 굶어 죽겠다 아우성 칠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딱 내일 이맘때 너희가 배불리 먹고도 남을 정도로 엄청나게 길을 열어줄 거야 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말이죠, 왕의 가장 중요한 군대 장관 중에 한 사람이라는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콧방귀나 끼면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중에 없는 거야. 이 우리의 경제 문제는 하나님도 해결 못해, 우리의 이 정치 문제는 하나님도 안 돼, 이런 식으로 지금 아주 불신앙의 말을 내뱉은 거죠. 근데 놀랍게도 성경 역사를 펼쳐보니까 딱 더도덜도 말고 이맘때라고 말씀하신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아람 군대를 흩어버리셨어요.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오합지졸 돼가지고 난리법석치고 도망가니까 그 진영에 남겨둔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먹거리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전리품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모두가 다 기뻐하고 춤을 추고 만족할 때 오직 단 한 사람만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했더래요. 누굴까요? 하나님이신들 이 일을 할까?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문을 여신들 이 일이 해결될까 말했던 그 군대 장관만 기쁨에 동참하지 못해요. 백성들의 밟혀서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변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는 이렇게 큰 것입니다. 작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을 액세서리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믿음은
우리에게 본질이고 그 외의 것들이 선택 옵션이 되셔야 돼요. 네, 정말 그래요. 믿음은 우리의 본질이고, 사는 동안 여러분이 뭘 입고 뭘 먹고 어디에 살고 지위가 어떻고, 이건 여러분 선택적인 문제고 가변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언제나 우리의 중심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입을 쭉 열고, 하나님 채우소서, 내 입을 주께 향하여 여오니 하나님이여 채우소서 하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오실 때 여러분 흔들림 없는, 세상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그러한 축복 넘쳐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입을 여러분 크게 여십시오.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되어야 해요. 결론에서 여러분, 믿음의 사이즈죠. 믿음의 이 사이즈를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까요? 조지 밀러의 이야기를 다시 돌아와 보면요, 그 엄청난 고아원 사역, 정말 손에 쥔 것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엄청나게 그 사역을 일으켰을 때에는 그가 세상의 원리에 주눅들지 않고 세상의 기준에 사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근데 뮬러도 사람인데 어찌 여러분 뭐 흔들림이 없었겠어요. 당장 내 다음 끼니 먹일 게 없어서 막 다급한 상황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5만 번이라고 하는 기도 응답을 낭만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숱한 어려움이 그에게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때마다 그는 언제나 약속의 말씀을 꾹꾹 눌러가면서, 하나님, 저는 지금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우리 수많은 고아 아이들에게 지금 먹일 것이 없습니다. 어찌합니까? 그러나 주님, 오늘도 저는 주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되는 줄 믿고 이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오니 응답하소서. 그래,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야. 그 한 번의 문제가 기도가 되고 기도가 응답이 돼서 쌓이고 쌓이니까 여러분 그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가득 찬 삶이 되었던 것이죠. 뮬러가 사랑했던 성경 구절 중에 또 이런 기도 응답의 약속 구절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조지 밀러만 믿었던 말씀이고 그에게만 효력 있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오늘도 우리에게 읽혀지고 우리에게 믿어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약속으로 부여잡고 기도하면 이 말씀 그대로 주님은 일하십니다. 누구에게? 그 믿음으로 입을 열고,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제가 믿습니다. 지금 무엇이든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한사항은 없어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그 삶에 지금 부딪혀오는 크든 작든 어떤 문제든 간에 여러분 믿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면 이미 받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런 말씀이 우리들에게 희망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주님 앞에 믿음의 입 그 사이즈를 크게 열어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가 억수로 쏟아지면 여러분, 옛날 장독대에 잘못 이게 뚜껑 이렇게 닫아두지 않아가지고 막 물이 쏟아지잖아요. 그럴 때 재미난 건 뭐냐면, 비가 억수로 쏟아 부어지는데 물이 담겨지는 건 다 그 그릇 모양으로 담겨져요. 조그만 종지 그릇 같은 정도면 비가 억수로 쏟아져도 나머지 결과는 뭐죠? 요 종지 그릇만 한 사이즈에만 물이 담기고, 엄청나게 큰 장독대에 문이 어떻게 하다 열려져 있어요. 근데 비가 막 집중호가 쏟아지면요, 그 큰 장독대도 다 채우고 넘쳐날 정도로 불어나죠. 이와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사이즈가 아무리 큰들 하나님의 채우심의 능력보다 클 수는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걱정일랑 하지 마시고 내 입을 크게 열라. 어느 정도 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내 믿음껏 열어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입을 조금만 열면요, 그 조금 벌어진 만큼만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왕에 이 믿음의 입을 사이즈를 여실 거면 오늘 말씀을 힘입어서 작게 말고 크게 여러분 믿음의 사이즈를 키워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하세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 자, 오늘 말씀 누구에게 적용을 하란 말씀이죠? 제가 조지 밀러를 예화로 들었지만 조지 밀러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이미 죽어 하나님 품에 떠나갔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조지 밀러 같은 영웅을 추앙하면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셨을 때 너는 누굽니까? 옛사람입니까? 아니, 오늘 우리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말씀하시면 누굽니까? 지금 성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입을 열라는 거예요. 네, 대리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만족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문제는 기도거리고 기도거리는 응답의 미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도 수많은 풍파 속에 지나고 보니 이게 다 기도 응답의 역사로 변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그 기막힌 사실을 온 세상에 여러분의 삶 전체로 알리고 전하는데 입을 크게 열어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그것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